샬롬. 네, 명절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예배 준비 되셨습니까? 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예배 준비 다 되셨나요? 그럼 이제 주악에 맞춰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거룩거룩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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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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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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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전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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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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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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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성삼위일체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온 맘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사랑해요.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 사랑해요. 큰일 행하셨네.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주 사랑해요.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 사랑해요. 큰일 행하셨네.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 사랑해요. 큰일 행하셨네.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영원히 찬양받으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천하 만국의 역사를 정하신 섭리로 이끄시고 모든 인생을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로 주관하시는 주님을 높이 찬양드립니다. 또한 저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행하신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고 기뻐하며 저희에게 가장 좋은 삶으로 이끌어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는 이렇게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습니다. 삶의 어려움과 인생의 고난 속에 살아가는 저희를 주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셨고 힘있게 살아갈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믿음 없어 나약하고 허물 많아 연약한 저희에게 최고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음을 감사드리며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며 나아가오니 오늘 이 예배가 주의 하나님 되심을 높이며 천하 만국의 주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저희는 주의 놀라운 은총 속에 거하며 온전한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예배, 든든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사람들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힘겹게 살아가는 이들이 크게 위로받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믿음 속에서 시험 들지 않게 하시며 주님과 함께 든든히 서가는 은혜의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주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믿음 없이 주님 없이 살아온 한 주간을 고백하며 세상 속에서 세상이 주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왔던 저희들을 회개합니다. 정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며
진심으로 돌이키기를 원하오니 주의 사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은혜를 다시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 지난 한 주간의 일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죄를 참회드리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주권 아래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중일에 주님의 긍휼하심에 힘입어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새 생명을 얻어 살아가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배가 복되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은 높여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안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상처받고 고통 중에 있는 많은 심령들이 위로받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셔서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 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견고하여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 힘쓰는 자 되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Love God, No People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긍휼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그러들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교회는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상점들은 운영에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며 사람들은 서로를 만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사 이 모든 일들이 속히 해결되어 일상의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날을 기다리며 오직 주님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인생 절벽을 절경으로 만드는 성결신앙과 절대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어떠한 시련과 고난 속에서 낙심치 말게 하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망의 강을 내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신 그 길을, 그 강을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세상 살아가는 동안 두려움 없게 하시고 낙심되고 힘들 때마다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늘 염두에 두고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와 의도를 알고 살아가며 영광 중에 임하시는 주님을 믿고 느끼며 확신하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와 이 나라를 살펴주시옵소서. 먼저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진리 위에 바로 서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더욱 든든히 서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복잡하고 어지러운 정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라와 국민을 섬기며 존경하는 지도자를 세워주시옵소서. 다 같이 건강하고 행복한 나라, 더불어 잘 사는 나라, 꿈과 희망이 넘치는 나라,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와 정의가 넘치는 세워지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모든 가족들이 함께 모여 서로 사랑을 나누며 친척 친구들과 만날 수 없는 안타까운 명절을 보내게 됩니다.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서로 안부를 묻고 마음을 전하는 따뜻한 건강한 명절 되게 하시고 오고 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배성태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드리며 주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우모화를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 위에 하늘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 만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지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짐을 믿으며 우리 죄를 사하시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휴가 길어서 많은 여유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일터에서 힘들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연휴 기간에 푹 내려놓으시고 또 건강과 마음의 큰 쉼, 기쁨을 얻는 귀한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휴가 시작되는 첫날 이렇게 또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다 건강하신 거죠? 혹시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은 어디서 지금 예배하고 계세요? 혹시 고향집이신가요? 가족들은 다 모이셨어요? 혹시 가족들 중에 예수님 안 믿으시는 분이 계신가요? 함께 해주셨다면 제가 대신 감사함을 드립니다. 잘하셨습니다. 이 걸음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복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보를 통해서 광고를 이미 드렸지만 제가 다시 한번 몇 가지 광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iWorship 10월달 좀 준비해서 나왔습니다. 너무 귀한 내용들로 꽉 차 있고 우리 아이들 가정을 세우는 귀한 내용들입니다. 한번 살펴보시고 정기 구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연휴 기간에도 우오모하 비전센터 필로티 거기다가 둘 것입니다. 언제든지 오셔서 여러분 챙겨 가실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교우들 가운데 iWorship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는데 한번 가셔서 어떤 책인지 한번 둘러봐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 수능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능 50일을 앞두고 우리 아이들을 위한 말씀 카드를 준비했습니다. 여기에는 성경 말씀과 또 기도 제목을 같이 두었습니다. 수능을 앞둔 자녀들을 위한 카드이니만큼 부모님들이 행정실에 오셔서 꼭 챙겨가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교회는 안 나오시지만 이 카드가 정말 우리 아이에게 필요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여유 있게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가져가셔도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아이들이 믿음 가운데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교우 여러분들께서도 각별히 기도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역은 펼쳐졌지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사역을 못해서 사역 박람회를 앞두고 사역팀 리더십 모임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있는데 리더십들은 꼭 함께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설문조사를 하는 일이 있는데 팀장님, 총무님들께서는 팀의 내용들을 모아서 설문에 꼭 참여해 주셔야 합니다. 어떻게 사역해 왔는지, 어떤 사역이 우리에게 적합한지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서 우리가 후반기 내년 좀 더 효율적인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이 11월 첫째 주일인데 좀 전에 광고 보신 것처럼 우리 가족들의 감사를 담아 가족 감사 찬양의 밤, 찬양축제를 가졌으면 해요.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분 찬양을 준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랜만에 우리가 은혜를 찬양하는 귀한 시간들을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부 때는 우리 지연 자매가 플룻을 연주하겠습니다. 지연이는 자주 연주하는데 감사합니다. 그때마다 늘 은혜가 되곤 했는데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함께 담아 주님께 찬양을 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연주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5장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읽고 또 25절부터 31절까지 또 띄어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우리 9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1240쪽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써놓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수사들과 점쟁이들을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새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더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25절입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그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벨에서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오늘 주제가 다소 무겁습니다. 이 명절 연휴이기도 해서 좀 유쾌한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은데 우리가 성경 읽기 본문을 따라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도 본문에서 좀 유쾌한 내용이 없나 찾아봤지만 그렇게 찾지를 못해서 다소 무겁지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제를 보신 바와 같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좀 다소 어려운 주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워십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미 묵상을 하긴 했지만 예배 마친 뒤에 부모님들께서 자녀들과 함께 이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설명을 해 주시고 가족들이 함께 얘기를 나누신다면 훨씬 더 풍성한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신성을 모욕한 일로 개인과 국가의 운명을 결정했던 사례들이 성경에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성경만의 역사가 아니라 곧 이 시대 역사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을 모독하고 신성을 모독하는 이런 일들이 세상 곳곳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개인의 운명이, 국가와 역사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소 무겁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유념하고 묵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 5장을 읽었는데
부분적으로 띄어 읽었지만 전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묵상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다니엘서 5장은 바벨론 제국 멸망의 마지막 날 있었던 내용입니다. 이 한 장에 제국의 멸망의 마지막 날의 기록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날이 마지막이 되리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그날, 이날 바벨론은 역사에서 사라졌고 고대 근동 역사의 판도가 이날 바뀌었습니다. 바벨론을 이어서 메대와 바사, 페르사 제국이 들어서게 되고 그로부터 200년 후에 알렉산더의 헬라가 제국의 패권을 차지하게 되었고 그로부터 300년 후에 로마 제국이 고대 근동의 패권을 쥐게 되었습니다. 모두 다 대단해 보였던 제국들이었지만 결국에는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역사의 영원한 국가, 영원한 제국은 없고 끊임없이 먹고 먹히며 흥망성쇠를 거듭하면서 역사는 오늘에 이르게 되고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되어져 갈 것입니다. 여기서 보는 바 이 제국들 가운데 바벨론은 가장 제국 중에 단명했던 제국이었습니다. 불과 70년밖에 제국으로서 자리매김을 하지 못했습니다. 수백 년 하는 제국도 있는데 불과 70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바벨론 제국의 멸망 요인입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바벨론 제국의 멸망 요인은 군사력이나 외부적 요인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 때문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인본주의 역사가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역사적 진실입니다. 바벨론 멸망사의 끝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바벨론은 연회하다가 술 마시다가 나라 망했다고, 패권을 내어주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변함없는 성경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벨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신성모독은 이 세상 개인과 국가의 흥망성쇠의 주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5장 2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중간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는 이런 영적인 요인들을 근거로 해서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고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다니엘쌤이 읽어보셨죠? 또 앞으로 읽으실 거예요. 이 얘기가 계속 거듭되고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가운데 이 얘기가 많이 나와요. 나라를 세우시느니, 왕을 세우시느니,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때로는 악한 자도 세우시고 때로는 선한 자도 세우시고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자, 바벨론이 망했어요. 근데 당시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벨사살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제국의 멸망의 결정적 요인이 되었던 신성모독의 상황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십시다. 바벨론이 멸망하던 그날 벨사살 왕은 귀족 1000명을 모아서 큰 잔치를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로 보아서 그날 왕은 상당히 상기된 표정으로 하루를 시작했을 것 같습니다. 고대 왕들이 이렇게 큰 잔치를 베풀었는 데는 나름대로 어떤 이유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일을 전후해서 또 국가적 대사를 앞두고 어떤 청사진을 발표하거나 이런 데 귀족들의 동의가 필요했을 때 이런 잔치를 열고 사람들의 환심을 산 후에 이것을 발표하거나 일들을 추진해 가려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날 큰 잔치를 벌이면서 벨사살 왕은 국가 장래 청사진을 또 어떻게 이 제국을 이끌어가야 될지에 대한 꿈이, 국가 계획이 그에게 원대하게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날이 마지막 날이었어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운명이 오늘 끝난다는 것, 제국이
오늘로서 끝이 난다는 것 상상도 못했는데, 상상도 못한 일이 그날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 술을 마시면서 잔치를 하던 중에 이 사람이 평소 안 하던 짓을 했어요. 그게 뭔고 하니, 오래전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모든 금은 그릇을 가져오게 하고는 왕비와 후궁들과 귀족들과 함께 거기 술을 따로 먹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왔던 이 그릇들은 하나님을 위해서만, 오직 하나님을 예배할 때만 사용하도록 거룩하게 구별된 것이었는데, 이날 한날 술잔치에 술잔으로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극도의 신성모독입니다. 그가 이렇게 했던 이유가 있어요. 당시 고대 근동에서 신은 민족과 나라와 세력을 대표하는 존재였습니다. 국가 간의 전쟁이 붙었을 때 그들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벨사살이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들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드리던 예배하던 이 모든 성전 기물들을 모아가지고 술을 따로 먹으면서 하나님을 조롱한 거예요.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신이 당신을 이겼어. 그리고는 이 술잔을 부딪히며 얘기를 하며 자기 신들을 찬양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짧게 기록되었지만 별의별 얘기가 오갔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별의별 비방과 욕설과 더러운 말들이 아마 난무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했던 것입니다. 이건 눈에 뭔가 씌인 겁니다. 사람이 죽을 땐 안 하던 짓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즉각 반응하셨습니다.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한 징조를 보이셨는데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글자를 쓰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왕이 이것을 보고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여러분 6절을 보세요. 이에 왕이 절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혔다고 했습니다. 초죽음의 상태예요. 사람이 새파랗게 질린 겁니다. 온몸이 덜덜덜덜 떠는 겁니다. 여러분 그의 모습이 상상되세요? 그리고 7절을 보시면 이 공포로 인해서 그가 비명을 지르면서 술객과 갈대한 모든 점쟁이들을 불러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 글자를 읽고 해석해 주는 사람에겐 왕과 같은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두르고 이 나라 세 번째 통치자로 세우겠다고. 얼마나 마음이 조급했으면 그가 이런 현상을 붙였을까요? 지혜자들이 모였지만 그 중에 어느 누구도 이 의문의 글자를 알아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모인 모든 귀족들이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왕비의 추천으로 다니엘이 천거되어 왕 앞에 섰습니다. 80된 다니엘 왕 앞에 서서 모든 귀족들이 보는 앞에서 왕의 신성 모독한 일을 조목조목 따지면서 따끔하게 충고했습니다. 그리고 이 글자를 읽고 해석해 주었는데 이 벽에 서여진 글자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인데 왕에게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25절 이하에 있는 대로 제가 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네라는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메네라는 말은 수를 세다, 헤아리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왕과 바벨론을 계속 헤아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헤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헤아리고 계시다가 이제 끝내야 되겠다고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이유는 극도의 신성 모독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메네라고 거듭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벨사살을 쭉 살펴보셨던 것입니다. 이제나 저제나 좋아지겠지
하면서 오늘 또 매네, 내일 또 매네 하시면서 지금 여기까지 기다려 오신 거예요. 변하기를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이 4장에 볼 것 같으면 이 사람의 아버지 느부갓네살도 너무 오만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모독했던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혼쭐이 나고는 이 사람이 회개했거든요. 돌이켰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다고 했거든요. 이 아들도 그러리라고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면서 오늘 또 매네 하시면서 기다렸는데 그러질 않았던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 성전에 그릇을 술잔으로 사용한 이 신성모독의 사건으로 인해서 더 이상 심판을 유예하지 않으시겠다고 결정하신 것입니다. 매네 대결 우바르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신성모독이 벨사살 왕뿐이겠어요? 지금도 이 나라 구석구석에 세계 도처에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성을 모독하고 악한 일을 행하면서도 자기 자신이 건재한 것을 두고 봐라, 누가 나를 건드리겠는가? 나는 어렵고 정의롭고 내가 하는 일은 옳은 것이야. 그러므로 나는 건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오만하고 미련한 태도인지 모릅니다. 그가 의로워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에 있어서 그에게 매네 하고 계실 뿐이에요. 기다려주신 것이고 참아주신 것인데, 그래서 우선 묵과하시면서 기다리시는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 그리고 모든 나라의 계획과 정책과 개인의 은행 심사는 매일 카운트 하신다는 거예요. 매네 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헤아리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다가 신성모독이 극도에 달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지없이 끝내신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다니엘서 5장을 통한 교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겔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저울의 무게를 단다는 그런 뜻입니다.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하나님의 저울에 무게가 안 나간다. 다니엘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무게를 달아보세요. 국가의 무게를 하나님은 달아보세요. 제국의 무게를 달아보십니다. 그리고 우바르신이라고 했는데 우라는 단어는 접속사입니다. 히브리어의 그러므로 라는 뜻이에요. 바르신은 그 뒤에 나오는 베레스라는 단어의 복수형입니다. 쪼갠다, 나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쪼개요, 나누어 메대와 바사라는 두 나라에 나누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어리석은 왕은 다니엘의 해석이 옳다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아마 해석을 들으면서 설마 했을 거예요. 그리고 차차 내가 생각해 보겠다고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30절을 보십시오. 그날 밤에 벨사살 왕과 바벨론 제국은 멸망하고 말았어요. 그날 밤 잔치하다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심판의 징조에 대해서 덜덜 떨고 있는 중에 메대와 바사 연합군의 공격을 받아 손 한 번 제대로 써보지 못한 채 제국이 통째로 날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루 동안에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큰 잔치가 벌어졌죠.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있었죠. 멸망되었죠. 새로운 제국이 등장했어요. 제국과 제국이 순환되는 요 사이, 요 5장에 고스란히 나와 있어요. 보통은 제국과 제국이 이렇게 패권을 다툼할 때는 엄청난 전쟁이 일어납니다. 바벨론 제국이 내어줄 땐 이건 뭐 손 한 번 못 써보고 이렇게 쉽게 제국이 통째로 넘어간 예가 역사에 없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역사 기록이 아닐 수 없어요.
누가 이렇게 되리라고 상상을 했겠어요? 바벨론 제국이 오늘 이렇게 끝나리라고 누가 알았겠어요? 벨사살 왕은 그랬다면 1000명의 귀족을 부려 잔치를 치르지 않았겠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람 운명, 국가의 운명, 역사의 운명 아무도 모릅니다. 그 누구도 모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재림, 성경에서 말씀하신 세상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성취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지구의 종말이 언제일까? 기후변화로 인해서 새로운 변화가 생길 때 그때일 거라고. 그러면서 생존의 싸움이 붙어 대륙과 대륙 간에, 제국과 제국 간에, 나라와 나라 사이에 싸움이 붙을 때 지구는 종말될 것이 사람의 추측이에요. 계획, 사람의 미래적 예측일 뿐이에요. 몰라요. 바벨론이 이렇게 쓰러질 줄 누가 알았어요? 헬라가 쓰러질 줄은 누가 알았어요?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이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두 가지 사실이 있어요. 개인과 국가의 운명에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은 신성모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밖으로는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역사는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말씀해요. 모든 개인과 국가와 제국은 신성모독으로 인해서 멸망되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개인과 국가의 운명과 권세를 누구에게 줄 것인가는 하나님께서 천지 결정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의 대주제시라는 거예요. 원하는 자에게도 주시고 선한 자에게도 주시고 악한 자에게도 주시고 하나님이 때에 따라 원하는 사람과 나라를 세우시고 내려앉게도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권세자는 하나님 손에 붙들린 도구에 불과하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섭리 안에서 그 권세를 누릴 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신성을 모독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23절에서 이에 대해서 4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신성 모독이란 뭔가? 서두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23절, 자신을 하늘의 주제이신 하나님보다 높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하나님으로 사칭하거나 신격화하는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보다 더 높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있죠? 이단과 사이비가 대부분 그래요.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사람들과 권세자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동네 아이 이름 부르듯이 함부로 취급하고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무리하게 박해하고 핍박하고 멸시천대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국가 권력 가운데에서도 신성 모독하는 국가 권력들이 있습니다. 벨사살이 그랬어요. 이와 관련해서 몇몇 예를 든다면 사도행전 12장에 헤롯 임금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헤롯 임금이 그 당시에 유대를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포갑 정치로 했어요. 그리고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공권력을 동원해서 기독교 지도자들을 잡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와 베드로가 잡혀 들어갔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들어가자마자 참수당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매일 참수하기 위해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극도의 중압감을, 공포심을 불어넣기 위해서였던 거죠. 이렇게 헤롯 임금이 철권 통치를 해대자 그 옆에서 헤롯에게 갖은 아부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헤롯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대중연설을 하자.
헤롯의 위세에 눌린 시돈과 두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그런데 헤롯이 은근히 이런 얘기를 즐겼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23절에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으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에 물려 죽었다고, 충에 먹혀 죽었다고 얘기해요. 벌레가 이 몸을 갉아먹어 죽여버렸어요. 사람 되게 센 것 같은데 별것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이 매네 하시니까 세 보인 것이지, 하나님이 치면 끝이에요. 그 큰 권세, 능력, 뭐든지 천하를 호령할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니다. 벌레에 먹혀 죽었다. 성경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성모독의 죄를 하나님은 아주 무겁게 다루세요. 다만 모를 뿐입니다. 나의 운명이 어디까지 왔는지 모를 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끝도 없이 신성모독을 하면서도 두려워할 줄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평양에 보면 만수대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김일성과 김정일의 동상이 세워져 있는데, 본래 이곳은 우리 기독교의 부흥 상징이었던 장대현 교회가 세워져 있던 곳입니다. 이곳에서 회개로 인해서 우리 민족의 기독 부흥 운동이 시작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1948년도 9월 달에 조선인민공화국을 세우면서 이 교회를 허물고 겉터 위에 그것을 만수대라 이름하고, 그때는 아마 장대제라고 불렀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곳에 김일성의 집무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자기의 동상을 세워 사람들로 참배하게 했습니다. 무슨 뜻이죠?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내가 인민의 아버지요, 모든 복의 근원이요, 모든 것은 나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는 김일성 아버지밖에 없어요. 모든 것은 거기서부터 공급된다고 알아요. 극도에 가난하게 만들고 베풀고, 가난하게 만들고 베풀고, 끊임없는 폭압을 통해서 순복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죠. 스스로를 신격화한 것입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는 거죠. 그리고 지난해 8월 달에 크리스찬 투데이라는 신문에 이런 제하에 글이 실렸어요. 헤드라인: 예수 떼고 시진핑 붙이라. 이런 헤드라인이 뜨고 그 밑에 이만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 기사는 순교자의 소리라고 하는 이 단체에서 얘기한 취재 내용을 실었어요. 순교자의 소리라고 하는 것은 공산당이나 공산주의 국가나 회교권 국가에서 박해를 당하는 여러 성도들과 선교사들을 세우고 돕기 위해 세워진 단체예요. 그런데 좀 전에 얘기했던 예수 떼고 시진핑 붙이라, 이것이 바로 지금 중국 공산당 정부가 추천하고 있는 기독교 중국화의 일환이라는 겁니다. 중국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중국화 만들잖아요. 기독교도 중국화, 중국 토착화, 어떤 종교 형태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 중국 공산당은 기독교인들 가운데 빈곤층에게 생활보조금을 빌미로 가난한 기독교인들에게 기독신앙을 포기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중국 전역으로 서서히 기독교인들에게 파고들면서 확대하고, 그리고 강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나 가정에서 십자가를 내리게 하고,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중국 공산당에게 충성을 선서하게 하고, 또 성경을 사회주의 시각으로 새롭게 수정, 보완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중국에 나오는 새로운 성경책에는 상당 부분 사회주의 개념에서 수정되어 출판되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떼고 시진핑 사진을 걸도록 강요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중국이
이런 측면에서 북한을 그대로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중국화에 반대하면 교회를 폐쇄하거나 성도들에게 위해를 가하고 박해를 가해요. 이번 봄에도 중국에는 어떤 큰 교회입니다. 목사님하고 중직자 100명이 잡혀 들어가서 엄청난 고문을 당하고 아직까지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이것이 어디 북한과 중국뿐이겠어요? 세계 도처에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일들이 끊임없이 자행이 되고 있어요. 참 궁금해요. 하나님께서 이런 나라들을,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실까?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신성모독이 어떤 거예요? 자신을 하늘의 주제이신 하나님보다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칭하거나 스스로를 신격화하는 행위입니다. 자, 두 번째 신성모독의 또 다른 유형을 뭐라고 그래요? 23절에서는 하나님의 성물을 술잔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것이 바벨론의 벨살살 왕의 결정적 패인 요인이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악한 짓을 해도 하나님은 참아주셨어요. 그냥 계속 매내 하시면서 계속 침묵하고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죄를 묵과하신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는 어느 날 겁도 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을 술잔으로 사용했던 겁니다. 극도의 신성모독이 매내를 끝나게 한 계기가 된 것입니다. 신성모독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께서 매내 하실 때 잘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건재한 것은 내가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우리가 보잖아요.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도 왜 악한 세상이 이대로 하나님을 존재시킬까? 저렇게 악한 사람을 왜 하나님 거두어 가지 않으실까라고 하지만 성경은 말씀하세요. 지금 하나님이 매내 하고 있는 중이시라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아직까지 그대로 두고, 세상을 그대로 두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성모독의 세 번째 상황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23절 마지막을 보시면 신성모독은 어떤 거라고요? 인간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우리 안에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신성모독이 없는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신성모독을 행하는 무지하고 오만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매내 대겔 우바르신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신불신을 막론하고 사람의 행위를 세십니다. 그리고 달아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어떤 경우에라도 믿음으로 살려는 선한 의지와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더욱 온 맘 다해 사랑할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이 행위를 우리가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달아보실 때 우리 사랑의 무게가 묵직하게 달려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렇게 두시는 것 매내 하고 계시는 중이시라고 생각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 거룩하신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의 행동을 도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한 세상 가운데 주의 이 마음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아름다운 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세상을 위한 나의 행동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우리 한 2분 정도 조용히 기도하며 주께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약함 제대로 용서하시고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구신 사랑과 긍휼을 우리를 새롭게 하나님 기쁘시는 하소서. 만들어주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신성모독이 가득한 이 세상을 향해 여전히 매네매네 대결 우바르신의 마음으로 다가오시는 자비로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무지하여 신성모독을 하는 중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님을 보내실 만큼 저희를 사랑하심으로 인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둘러보아도 저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악할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 이건 뭔가 하나님이 손보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은 여전히 매네매네 하시며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의 마지막 날, 이 엄청난 역사적 사실을 오늘 저희는 보았습니다. 주님 정말 무섭습니다. 언제 어느 때 인간의 운명이, 국가의 운명이,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달라질지 정말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어리석은 우리는 큰 소리치고 무엇이나 할 수 있는 것처럼 자만하며 오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주여, 우리로 겸손하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안에 있음을 진실로 믿고 오직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며 주님의 선하신 뜻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를 기뻐하며 온 마음 다해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사는 저희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와 우리 명선교회를 주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그 거룩한 이유를 오늘 우리는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저희를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79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79장입니다. 우리 집 사람들과 함께 인사를 나눌까요? 샬롬, 샬롬.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여전히 사랑의 마음으로 품고 계십니다. 이 마음을 전하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고, 온 마음 다해 주를 찬양합시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서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찬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새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예,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살아온 우리의 삶, 앞으로도 주의 사랑 가운데 저희를 돌보시고 이끄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 크신 긍휼하심을 세상에 말해주는 복의 통로가 되도록 주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시는 정과 베푸실 은총을 기억하며 이 시간 예배 중에 저희가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이 정말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세상을 살리는 귀한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 원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이 일에 우리가 마음껏 마음 다해 주 앞에 예물을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시간과 삶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전 삶의 계획을 주의 이 거룩한 계획에 묶어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기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주정 헌금, 오른손 헌금, $1 선교 헌금, 사랑의 식탁, 그리고 의무와 비전 센터를 세우기 위한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손길 들어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 나라 임하는 그날까지 힘써 주 위에 사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유일하신 만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저희 안에 계셔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거룩한 믿음의 길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